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코넬리우스 반텔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변증학, 기독교 진리를 세상 철학과 비교하며 옹호하고 또 때로는 변증하며 지켰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 행동하기 전에는 최소한 3가지 물음에 대한 응답의 태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행동할 때에는 이 3가지 질문에 응답하는 태도로 행동해야 된다 말했는데요. 그 첫 번째 물음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는 이 행동의 기준은 성경적 교훈에 부합한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동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 살펴보고 그것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가지 질문에 다 확신 있게 예스한다면 우리는 내가 할 행동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멈춤 없이 감당해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3가지 물음 그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분명한 인생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 그 끝이 개인의 죽음이든 아니면 주님 다시 오셔서 역사의 종말, 역사의 끝을 내주시든 저와 여러분은 종착역, 마지막 정거장을 향해 가는 인생 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인생은 또 한 번 기회가 있는 삶이 아니라 일생입니다. 단회적 삶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순환하듯 윤회적 삶이 아니라 우리 생애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생관의 분명한 진리는 그 일생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평가의 기준, 심판의 기준은 앞에서 말한 내 동기가 믿음인가, 내 행동의 그 기준, 과정은 하나님 말씀인가, 그리고 내 행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했는가, 그 의도와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받고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연말 마지막 주일이라 해서 오늘만 회개하고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오늘도 하셔야 되고 이 훈련, 이 회개, 돌이킴의 훈련은 평생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의 선택, 말씀의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 자리를 계속 감내하십시오. 버텨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 오늘의 이 예배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반복적인 윤회적 삶이었다면 굳이 평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살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가 받을 기회는 단 한 번이기에 우리는 마지막 한 날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는 그 경계선의 말씀으로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여는 경계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바로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무너지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며 1년여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인구수를 계수합니다. 숫자를 파악해야 어떤 진영으로 어떤 대형을 이루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는 그 본문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백성민자, 셈 숫자, 숫자 기록할 기자. 이 민수기가 영어 제목으로는 넘버스,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인구조사 한 후에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성막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진영으로 이동해야 되는가 쭉 나오고요. 그렇게 이동하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또는 바란 광야라 불리우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8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인 걸음으로 하루에 10시간 걸으면 40km를 걸을 수 있다고 하죠. 이틀 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요구를 하죠. 지금까지 바로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을 받고, 광야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면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법도 한데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사람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는 표현이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2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와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그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게 하소서. 그 말을 처음 들은 모세는 좋게 여기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 보냅니다. 여러분, 그 경계선의 자리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명의 이름 원뜻은 가데스 땅, 바네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네아의 땅이란 의미죠. 그러면 또 바네아는 누구인가? 성경학자는 다 달리 말할 정도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공통된 의견은 오래전 그 땅에 살던 족장의 이름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바네아의 땅. 여러분,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의 땅의 의미는 바란 광야의 끝, 가나안 땅의 입구라는 경계적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 생활에서의 믿음이 가나안 생활에 합당한 믿음으로 점검받는 자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진정한 의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옵소서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정탐하시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일 터인데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2024년의 믿음으로 2025년의 믿음을 이어가실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한 직분 이제 마무리하고요. 또 새로운 직분을 받아 새해를 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셨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가데스 바네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가데스 이광열의 땅, 이광열의 시간. 가데스 누구.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2024년의 주일 예배, 이 장소가 내 한 인생의 마디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새해와 장소와 직분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내년을 계획하고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말하지만 너는 내년을 말하고 있는데 내년을 말하는 너의 믿음은 어떠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니다. 정탐하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믿음과 감당할 자격과 성숙을 갖추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대로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전망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명씩 지파별로 보내 그 땅을 정탐하려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뜻 약속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인 줄도 알지만 순종하거나 담대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나와의 관계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이니 순종하면 얻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들어가면 이민족과의 전쟁이 있는데 전쟁을 세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 땅의 정탐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사람의 입장, 사람의 편이라 그들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 허락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도 아십니다. 그들의 의도의 선함도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 땅을 봤을 때 가질 두려움의 모습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더 볼 것은 비옥한 땅, 열매의 풍성함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부요함이 있구나, 그걸 보고 오기를 원하는데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지형들,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오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순종까지도 다 가려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한 땅, 약속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그 믿음이 없을 때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의 바로를 이겼다. 내가 홍해를 갈랐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신실하게 발이 부릅뜨지 않게 인도해 내었다. 그러니 나를 믿고 가나안에서도 순종하라. 이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꾸 따지지요.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한 남자 배우가 예능 프로에 나와서 자기 군 생활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원치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특전사에 차출된 이야기를 합니다. 특전사에 가면 낙하산 훈련을 다 받고 실제로 고공 낙하를 합니다. 점프를 합니다. 직접 뛰어내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과정까지 얼마나 지상 훈련이 힘들었고 반복된 연습에 지쳤는지 빨리 한번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다, 끝내기를 바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막상 훈련 다 마치고 대형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교관이 이제 문을 활짝 열고 한 명씩 뛰어 다 뛰고 있는데 자기 순서가 되어서 교관이 자기를 향해 뛰어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질문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뛰어 하는데 저 말입니까? 뛰어 하는데 지금 말입니까? 뛰어 하는데 저기로 말입니까? 뛰어 하는데 여기서 뛰어야 됩니까? 보이는 대로 두려워 망설일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했던 지상 훈련을 기억함으로 그 한 대로만 하면 가장 안전하다 믿고 뛰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니 보이지 않던 그 수많은 지상의 훈련들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요청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속을 때가 많습니까? 보이는 것이 좋다 말하지만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미 정탐은 끝이 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 그들의 믿음 약함을 허락하시며 정탐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정탐의 기회가 그들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두 가지 처방도 함께 주십니다. 첫 번째는 정탐자들입니다. 정탐의 조건을 말씀하시죠. 2절 하반절에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3절에 보면 두령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보내긴 보내는데 제대로 볼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백성들이 지형의 정찰, 땅의 정찰을 목적으로 정탐을 요청한 데 반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앙의 정찰, 믿음의 정찰로 여기며 믿음대로 볼 사람들을 그나마 지위가 된 자들 중에, 수령된 자들 중에 뽑아 보내라 말씀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형, 그 땅의 전술, 전쟁을 위한 전략의 길로만 보고 온다면
여러분, 그렇게 각 지파별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훗날 더 가까이 갔을 때 여리고성에서 그 땅을 정탐하라 2명 정도만 보냈어도 충분합니다. 더 좀 보태서 6명만 보내도 대여섯이면 충분하죠. 또 그렇게 굳이 나이든 수령들, 지휘관들을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날쌔고 달리기 빠른 민첩한 젊은이들을 보내어 보게 하는 것이 더 실효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12명 각 지파별로 1명씩, 그것도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을 보내 그것을 보라 한 것은 분명히 봐야 할 것을 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자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보고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의 자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한 성도요 예배자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여러분들은 동인교회를 대표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백성 안에 있을 때에는 지파를 대표하는 모세 다음에 중간 지도자의 역할에 불과했지만 백성들과 분리되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 그 지휘관들, 그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지파를 대표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묻고 지파의 마음을 결정하는 리더들이 됩니다. 결국 그들이 본 것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되었고 그들이 느낀 것이 결국 지파들이 느낀 느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불평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이유가 되었고 그들이 감사했던 것이 백성 전체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인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본 것이 동인교회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으로 여러분들이 본 것이 자녀들의 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동인교회 직분자가 느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감사가 동인교회의 감사를 결정한다. 여러분의 불평이 동인교회의 불평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12지파의 지휘관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의 위치, 분명히 하나님이 들고 계신 일꾼 명단에는 그 자리에는 너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으로 우리를 파송하셨고 그곳에서 내가 약속하고 누리라 하는 것들을 누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으라. 내 약속을 보고 그 땅을 보라. 영적인 열매를 확인하고 심지어 거두어 오라. 계속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실 때 나는 성도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한다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그곳에 믿음의 볼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두 번째 처방으로 정탐의 조건, 정탐자들의 수준이 아니라 정탐의 내용도 말씀하시는데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정탐의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여러분, 이 정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군사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싸우려면 그 땅의 거민들, 그 땅의 지형들, 그 땅의 숫자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래야 전략이 바꿀 것입니다. 평지에서 싸움인지 공성전, 산성을 두고 전쟁을 벌여야 될지 미리 보고 오는 그러한 군사적 목적으로 살피라. 그러나 여기서 정탐의 내용이 그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풍성하다, 꼭 보고 와야 할 것을 또 한 가지 말씀하는데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가득할 그 여름의 시기 가운데 봐야 할 것들을 보되, 실제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맺어져 있을 그 땅의 실과도 가져오라. 실물 교육으로 함께 시청각 교육하듯 각 지파별로 보고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순종할 때 누리게 할 그 풍성함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12명의 정탐 보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앞에 것만 봅니다. 군사적 치용으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심지어 그 땅 거미는 아주 강력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게 해주실 것은 순종할 때의 풍성함, 그 토지의 비옥함, 나무의 풍성함, 그 땅의 실과를 좀 보고 순종을 다짐하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그 땅의 지형만 봅니다. 자기 계산만 빠릅니다. 여러분, 내년에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준비는 여러분들의 계산만 풍성한지요? 그 계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담겨 있는지요?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더 크게 보니까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합니까?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 한 것들을 보면 전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 이룰 것이다. 그걸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지형을 보고 그 땅의 어떠함을 보니 그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볼 것입니다. 남의 시선까지 걱정하며 하나님 말씀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선 그 지휘관들, 그 정탐꾼들이 다 무너지자 돌아가서 지파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백성 전체가 술렁이고 불신앙과 불평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들의 보고를 듣고 함께 부정적, 불신앙적 반응을 한 사람들, 단 이틀이면 이제 80km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맴돌게 되지요. 심지어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빼고 다 그 40년 동안 죽어 광야에 묻힙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의 지점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지리적 경계가 아닙니다. 환경적, 시간적, 역할적 변경이 있을 때 우리가 정탐할 것은 환경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실 내 믿음의 어떠함이 먼저 살펴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가나안 땅을 위한 온갖 준비와 계획과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결실 뿐입니다. 가나안 입성에 먼저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외적인 정탐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정탐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정탐은 불순종의 도구, 불신앙의 이유로 다 쓰임받아 공동체를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의 습관들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볼 것을 보며 선포하고 있는가? 보지도 않는 것을 보고 심지어 남이 나를, 불신앙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 봄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멈추고 있지는 않는가? 주보에도 소개해 놓았는데요. 제가 한 해를 정리하며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2분의 1이라는 한양대 유영만 교수가 쓴 책 제목이 있습니다. 2분의 1에서 인생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처방으로 이분은 말합니다. 절반을 줄이고 절반을 늘려라. 여기서 2분의 1의 의미는 인생 절반의 의미하는 꼭 50의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다 유익한 권면이죠. 먼저는 2분의 1로 줄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줄여야 할 것들을 줄여야 후반전에 채울 공간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늘리기보다 줄일 것을 줄여라. 그래서 몇 가지 줄여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걱정은 절반으로, 긍정은 2배로, 과식은 절반으로, 은미는 2배로,
검색은 절반으로, 사색은 2배로, 눈총은 절반으로, 눈길은 2배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여러분들을 내년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절반 줄이고 다시 여러분들이 절반 늘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반으로 하나님의 약속 전략, 그 지형의 땅은 줄여도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분의 1 더 늘릴 것은 그 땅의 순종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더 많이 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자리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누구누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달라고 더 늘리기 전에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을 먼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12명 중에 2명만 볼 것을 보고 왔죠. 6대1. 저는 우리 동인교회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6대1의 의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소리,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2명만 있고, 오히려 나머지 거는 봐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고 선포하는 분들이 10분이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주류를 이루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그러한 주류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한 주류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한다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자리, 세상 밖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지휘관이요 투령입니다. 보셔야 될 것들을 보셔야,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의 보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땅 미리 도착하여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년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줄여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한 주간 버리시고 끊으십시오. 세상 모임이 많았다면 좀 줄이시고 교회 안의 모임 조금 더 늘리십시오. 꼭 2분의 1이 아니더라도 세상 술 좋아하셨다면 줄이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 충만함을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세상 습관들, 취미들이 있다면 줄이십시오. 그것만 보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처럼 내년에도 잘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넘어지시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한 지파, 한 두령, 한 지휘관, 그 대표 안장을 붙이고 묻은 흙을 털어내며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위한 12지휘관이 있다면 우리 동인교회는 이 땅의 정탐을 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하나님 일꾼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더 세상을 정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탐하셔야 됩니다. 우리 행동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 과정의 기준은 말씀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내 인생이 목적이 있고 한 번의 단회적 삶이고 또 그 후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하나님의 인정과 복이 있다 믿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다시금 약속의 말씀 붙잡고 외적인 환경의 정탐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을 늘 정탐하고 돌이키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